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당장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공기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공기가 지금 여기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집에서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우리가 실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공기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커튼을 열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특별히 햇빛을 비춰보면 그 가운데 작은 먼지 입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가려진 마음의 커튼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특별히 말씀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핑계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문에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세상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이게 동토올 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아침 햇살, 그 하늘, 그 산, 그 떠오르는 태양의 그 장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빛? 그리스도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모두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오는데, 사네립은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도 없는 자, 볼 마음도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겁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사네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헛수고인지 11절에서 13절까지 역사적 사실을 들이대면서 그의 주장을 근거로 들이대고 있는데,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여러 성읍들도 이미 각자가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도 나의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 뻔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리라는 그런 헛된 기대, 그런 헛수고, 믿음의 헛수고 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라,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내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산헤립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으니, 그에 반면 자신은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나라들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으니, 사내립은 지금 기고만장해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오늘 이 본문 속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내 믿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과 똑같이 멱살 잡으며 똑같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독소를 퍼붓는 가운데 똑같이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원래 악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자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엄청난 공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핍박과 조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제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제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는 지금 왕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긴 하지만 신하예요. 근데 지금 왕이고 신하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왕인 히스기야가 그에게 찾아가 간절히 간청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여,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눈물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변 지체들에게 여러분 기도 요청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치부하는 가운데 기도 요청하기를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기도 요청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삼겹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가운데 기도의 한 겹줄, 기도의 두 겹줄, 기도의 세 겹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맞설 수 있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받으며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기도 요청한 것까지는 너무 잘한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정작 본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본인이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욱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스루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가 아스루 왕이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랍사게가 아스루 군대가 돌아간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던 아스루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스루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며 돌아가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스루 왕이 또다시 온 거예요. 아스루 왕이 또다시 그의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 보내서 또다시 그를 협박하고 또다시 그를 위협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러분, 아스루 왕 산헤렙이 보낸 그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협박의 편지를 들고서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 이제 무엇합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삶의 고통과 치욕, 삶의 문제와 아픔과 분노가 있을 때 그는 그 문제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아등바등했던 어리석은 시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 쓰러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내일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협하고 쓰러뜨리려는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과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향하여 주눅드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했는가 봤더니 1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삶의 치열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며 나가더라는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사 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그저 내 욕심만을 위하여 구구절절히 그를 나서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